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끝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꺾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크신 배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개인이 자신의 생명의 끝점은 죽음이지요. 이 생명의 끝점을 안다면 얼마나 절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휴가를 잘 마치고 오는데 금요일 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친구가 가족들하고 같이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한라산 등반을 하다가 심정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헬기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예배 다 마치고 또 조문을 또 이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인데, 가서 그냥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내도 저희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후배인데 그 후배가 혼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을 또 이제 갖게 됐어요. 만일에 인간이 자기의 끝점을 안다면 한라산에 올라갔을까? 사람은 자기의 끝점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세상의 끝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이 종말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면 우리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 그러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종말,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다가올 종말, 이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 이 징조는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말세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아, 세상 말세야. 종말이 다가왔나 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을 준비하는 삶.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러 나온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아침 일찍 주의 성전을 찾은 것도 그래도 깨어있어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 때에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밝혀지게 되고요. 선과 악이 구별되게 되고요.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자,
참과 거짓, 선과 악, 구원과 심판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앞에서 자신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또한 말세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점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낙제, F학점 받지 말고 적어도 B 플러스 정도는 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 수업을 받는 것과 같아요. 예. 그 예배 점수 쌓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말세를 준비하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점수 쌓아가는 이 삶이 이게 말세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이 두렵게 여겨져요. 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겁이 나요. 심은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두려워요. 왜?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점수가 괜찮으면 말세에 즐거워하는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 기왕에 우리가 다 말세를 살아가고 훗날 종말의 때에 고통이 아니라 좀 즐거움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사에 긴장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삶과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끝점이 있어요. 단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것뿐이지 다 끝점이 있어요. 네. 엊그저께 먼저 간 우리 친구에게만 끝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 어떤 끝점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끝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끝점이 있어요. 아멘 안 해도 끝점이 있어요. 물론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의 때를 망각하고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도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풀 죽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저께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친구, 제가 지난달에 5월달에 중구 용산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저에게 와서 따뜻하게 악수해줬던 친구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너무 반갑다고. 그런데 그 악수해줬던 그 친구가 3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거든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면서, 즉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가 곧 말세의 때다, 종말의 때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을 할까? 자신의 내적 관계에서 오는 죄악을 돌아봐야 돼요.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세 때가 되면 이기적 속성이 자꾸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말세 때가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사실 우리는 사명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앞에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 내 사랑, 여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사명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신앙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온통 자기 사랑에만 가득 차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앉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온통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수렁에 또 빠지느냐 하면 자랑하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에 눈이 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날 인터넷, SNS, 이게 다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 자랑이에요. 온통 자랑이에요. 글쎄, 자기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자랑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이 품고 있는 위험성을 잘 몰라요. 자랑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의 욕구, 자랑의 유혹, 이거 잘 이겨내지 못해요. 왜? 자랑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랑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 보세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응? 아니, 음식을 짐승처럼 먹는 게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위험한 거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해서 찍어서 올려요. 응? 아니, 그 욕하는 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부천의 어느 거리는 유튜버들의 성지라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너도 나도 핸드폰 하나씩 들고 나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다 허접한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랑을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처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친구, 그 친구는 SNS에다가 뭘 올리면 99%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 그 친구 이름만 뜨면 그냥 빨리 넘겨요. 왜? 자랑은 시기를 불러와요. 시기는 오해를 또 불러오고,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저는 자랑은 백해무익이에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악순환의 늪에 빠져요. 자랑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어요. 그리고 또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다른 걸로 하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거룩성이거든요. 그게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성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거룩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 잘 안 드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소통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이게 말세 때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왜?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거룩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별로 차별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 예? 옛날에는 뭐예요? 예수쟁이 해가지고 완전히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거룩성 하나를 가지고 부여잡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거룩성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 예배하는 존재에서 찾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주일날 주의 성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일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보루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너무 쉽게 빠져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말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잡고 있어야 돼요. 말세의 때에. 그 다음에 말세 때가 되면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네.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교만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관계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봐야 얼마나 높고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응? 가져봐야 얼마나 갖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비방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네. 그 사람 그렇게까지 나보다 뭐 잘나지 않았어요. 너무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다 도낀 객낀이에요. 네. 멀리 간 사람도 없어요. 다 도낀 객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장례가 나면 가서 막 울어줘야 되고, 누가 막 잔치가 있으면 가서 막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춰줘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체를 꾸려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너와 내가 우리를 만들어서 함께 꾸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말의 때에는 공동체를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천국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도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가정이 천국 되는 건데 가족들끼리도 관계가 파괴되면 결국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공동체성을 거부해요. 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메시지로 업무를 전달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73%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서로 말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냥 메시지로만 전달하는 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는데 전화 통화가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막 감정을 서로 전달하고 이게 가장 맹점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그냥 다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마치 우린 남 얘기 듣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문자로 하는 게 편한 사람 많아요. 전화 통화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 명단 불러드려요? 이게 뭐냐 하면 공동체성을 꾸려가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더니 오늘 처음 전화 온다고. 왜 오늘 처음 전화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전화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전화하는 게 무섭다니까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무서워요. 이게 말세 때에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말세 때가 되면 각자 도생이에요. 서로 돌아봐 주는 거 없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가 안 모여요.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에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지, 코로나 때에는 교회고 뭐고 안 모여요.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부담스러워해요. 이 말세의 징조가 되면. 그래서 1인 가구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얘 엄마 맨날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양쪽에 그냥 집, 아파트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꼭 하는 대사가 있어요. 집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4명이 한 집을 썼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 한 집을 써요. 왜?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4명이 한 집을 쓰고 5명이 한 집을 쓰면 집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한 집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이 모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지금 말세의 징조예요.
조심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와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요, 너무 감사해요. 요새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해요.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지영주 권사님, 세상에 코로나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보니까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그래서 좋아요, 이제. 나 그때 그 얘기도 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만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영상 예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도 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애기 나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시간 다 뺏기고. 예. 우리 아들 보세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예? 주일마다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살이 반쪽, 가뜩이나 말랐는데 반쪽이 됐어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그 잠 자겠어요? 이제 그저께 날짜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자기네들 둘이서 이제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안 낳는 거예요. 그 오직 나만, 가족 공동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 때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공경 안 해요. 왜? 말세 때가 되면 부모님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응? 옛날엔 그래도 부모님이 거실 한가운데 앉으셨잖아요. 요새는 부모님 거실 한가운데 못 앉으셔요. 그냥 뒷방으로 들어가세요. 옛날엔 그래도 남편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요? 리모컨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 요새 리모컨 장악하는 남편들 별로 없어요. 다 아내들이 알아서 키지. 우리 이상기 장로님, 리모컨 장로님이 딱 장악해요? 아직은? 좋으세요. 네. 양 장로님, 우리 박 권사님이 트는 대로 그냥 보시죠? 반반이에요? 목사님은요, 리모컨 아예 없애버렸어. 이게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저희 세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에게 대접 못 받는 첫 세대예요. 예?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저희 세대가 그냥 뼈 빠지게 부모님 모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대접 못 받는 첫 번째 세대가 저희가 됐어요. 너무 억울해. 정말 뼈 빠지게 이렇게 했는데 자식들한테는 효도의 효자도 얘기 못해요. 봉양의 봉자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요새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예.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다 쓰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들한테 기대 안 해요. 대신 내 거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뭐예요? 말세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모든 덕의 기초이거든요. 근데 말세 때가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저녁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튜브를 이렇게 좀 봐요. 너무너무 이 어른들이 안타까워요. 이미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 어르신들의 먼저 은퇴하신 분들의 그 경험을 이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자식들이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세 때가 되면 오늘 이게 3절 4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무정, 원통, 모함, 무절제, 사나움,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아하, 말세 때가 되면 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나는 증상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행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말세요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인관계가 좋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요. 겉으로만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지만 굉장히 잘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시아권에서 최고 아니야? 그랬더니 얘 엄마가 하는 말이 아시아권에서는 모르겠고 송파구에서는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종말의 때를 늦출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틀어지면 말세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 때에 서로 관계 다 깨지고 틀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말세 때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이 또 이제 꿈틀거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저변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뜻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그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마세요. 절하지 마시고 섬기지 마시고 오직 모든 영광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이쁘지요. 예?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식을 10% 사랑하면 하나님 20%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에게 이만큼 썼으면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더 써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잠 못 자요. 하나님 위해서 잠 못 자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요. 하나님 위해서 써봤어요?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세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이 증상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세 때가 되면 기댈 때는 돈밖에 없다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플 때 이 강아지가 저한테 힘을 주었고, 제가 외로울 때 이 강아지가 내 옆에서 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니, 내가 아플 때 주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해야지. 아니, 내가 외로울 때 이 강아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다고 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또 실족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셨어요. 이러지만 제가 그냥 뒤돌아설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다 그래야지 그 강아지가 나한테 위로가 되어줬다고. 진짜 너무해. 아니, 기댈 때가 돈밖에 없다고요? 기댈 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지. 응? 목사님, 그러면 돈이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돈에 연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돈 필요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요.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심령의 악의 뿌리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탐심이 생겨서 돈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이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영육간의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돈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제가 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 있으면 좋지.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요. 얼마나 쓰시려고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돈 얼마 많이 안 써요. 그런데 그냥 돈 필요한 건 10만 원인데 걱정하는 건 1억이야. 난 그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한 10만 원만 있으면 좋은데 걱정은 그냥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하시려고 1억 가지고. 지난번에 얘 엄마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돈벼락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아니, 돈벼락 맞아서 죽으려고? 그냥 한 10만 원만 있으면 한 하루 이틀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돈 썼어요. 아침에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먹고 나와서 또 우리 박 목사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또 이제 저기다 갖다 놓잖아요. 버스를 갖다 놓으면서 이제, 예? 박 목사 이렇게 본거지 타고 이렇게 오면서, 박 목사 오늘 점심은 뭐야? 국수인데요. 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밥을 안 줘? 그 대신 목사님 오늘 떡이 있어요. 아, 떡은 줘? 아, 그러면 아침 빵하고 우유 정도 먹고 점심에 국수하고 떡 먹고 저녁은 뭐 장례식장 가는데 육개장 주겠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먹으면 또 하루 또 때울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예? 뭘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 한번 좀 뉴스 보세요. 모든 죄악의 요소가 다 돈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돈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하,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쾌락까지도 사랑하는구나. 예. 발세가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육적인 것에 연연해요.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몸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쾌락과 자극을 즐겨요. 네? 그러니까 전부 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아니,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세상에 그냥 그 담배 안에 마약 성분이 있나 봐요. 담배 안에 마약 성분을 같이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담배를 피우면 마약까지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를 빨았더니 세상에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와, 그냥 좀비처럼 돼, 사람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좀비야. 목사님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비처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냥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세상에 그게 뭐예요? 다 쾌락에 빠지게. 몸이 원하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몸,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의 영을 담고 있지 않은 이 몸은요, 그냥 죽어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몸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도 마세요. 영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네. 왜? 몸보다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가 되어지면 자꾸만 퇴폐, 쾌락,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퇴폐의 끝은 파국이에요. 쾌락의 끝은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파국과 허망의 이 헛헛함을 깨닫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니. 아니, 끝에 절망이고 파국인데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려고 그래.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서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응? 우리도 오늘날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서 경건한 척하고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겉모양만 교인이면 안 돼요. 이 속까지, 뼛속까지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쾌락에 빠졌던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발길을 거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말세 때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말고 죄악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되는 게 과감하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섬이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인들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죄악의 길에 좀 가까이 섰다면 돌아서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돌아섬이 생명이다. 돌아섬이 생명이다. 말세의 현상에 멸망의 길,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시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